저는 좀 벗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서리 집사님을 보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서리 집사가 되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일 때 집사 임명을 받아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저를 총각 집사라고 불렀습니다. 제 아내는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서 집사가 되어 임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직분에 연차가 많으셔가지고 웬 햇병아리 시절의 이야기냐 이런 생각도 드실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들어보면 생활 속에서 생기는 그 소소한 얘기거리들입니다마는 이런 작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직분을 받았는데 그땐 그랬지 라고 하는 그런 싱그러운 기억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시간들을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런 소소한 일상 속에서 있던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당당하게 작은 것에서부터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상의 신앙 이야기가 성경에서 말하는 작은 것에 충성한 자, 그 칭찬에 연결된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겁니다. 떠올려지는 기억을 자랑으로 알고 자신의 직분을 사랑하며 그렇게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저의 조그마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지내놓고 보면, 드러내놓고 보면 좀 부끄러운 부분일 수도 있어서 망설여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겠습니다. 결혼 초에 아내와의 다툼이 그리 제 기억에는 심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내가 갓 태어난 아들을 데리고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좀 억울한 면도 있어요. 그러나 좀 심하기도 했겠죠. 어쨌든 제 생각이니까. 이거 호텔로 가서 잤다고 하던데 아침이 되어서 통화가 됐습니다. 제가 대뜸 여보 당신 집사 됐어. 그 말에 아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의 이야기인즉 집사라고 하니까 가정을 떠나버리면 안 되겠더랍니다. 비록 그 직분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서 있진 않았을지라도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충실하게 노력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르렀고 그 자녀들을 향해서도 네 어미를 봐라 얘기할 만큼 됐으면 감사하죠. 그래서 또 지금 제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집사 되었다는 말에 직분의 소중함을 알고 돌아온 아내를 이 가을 전어 굽는 냄새에 홀려가지고 돌아온 며느리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지요. 전어 냄새에 홀린 여인의 귀가는 또다시 가출의 유혹에 무너질 수 있겠지만 직분의 소중함을 깨달은 여인은 가출이 아니라 가문을 세우는 여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는 워낙에 위대한 전도자 바울의 이야기 앞에서 우리는 좀 위축되기가 쉽습니다. 말씀 앞에 주눅 들어있는 우리에게 이처럼 좀 사소할 것 같은 이야기를, 우리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좀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기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재직이 하는 일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재직에 대한 설명을 조금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통합교단의 헌법이나 지침에서는 재직을 목회자의 일을 돕는 것처럼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교회의 일을 돕는 것처럼 말하고 또 그렇게 일도 하더라고요. 일 맡은 자와 일 돕는 자의 차이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TV 프로그램에 박지선 씨죠. 그 남편하고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다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박지선 씨가 자녀들이 많더구만요. 그래서 뭐 다산의 여인이라느니 뭐 그런다고 하는데, 애들도 키워야 되지만 전문의로서 할 일도 많잖아요. 자연스럽게 그 남편이 가정 살림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데, 박지선 씨가 잔소리를 많이 한 통에 남편이 아주 힘들어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설거지 후에 바닥에 물이 떨어졌는데 그 물을 안 닦는다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에서 옆에 있는 다른 패널들이 그 가정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는데, 핵심은 남편은 그 마음 자세가 살림을 돕는 자라서 물을 안 닦는답니다. 패널들이 보기에. 또 한편으로는 그건 자기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해야 할 일이 안 보여서도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정 살림을 돕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그 살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자세 때문에 바닥에 물을 닦게 되는 것인데, 돕는 자라는 생각이 머리에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다 했다, 이 생각이 있어서 안 했다는 거죠. 패널들 눈에 보기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반론도 할 것입니다. 장기판에 바둑판에 혼수꾼, 장기 두는 사람이 못 본 것을 볼 경우가 많아요. 돕는 사람은 눈에만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물론 장기 혼수꾼의 눈에만 보이는 그 번뜩이고 기발한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판 전체를 보는 눈은 장기 두는 사람을 못 따라가요. 장기판이야 모두가 몰입해 있으니까 기발한 수가 눈에 띄는 수도 있겠지만, 전적으로 매이지 않으려고 살리면서 자꾸 돕는 자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사람이, 이건 비교가 안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일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 눈에 바닥에 떨어진 물이 보였겠냐라고 하는 게 패널의 분석이었습니다. 직분 맡은 자란, 재직이란 일을 돕는 자가 아니라 일을 맡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 교단 헌법은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작은 의미에서 전도자의 일을 맡았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의 세계의 일을 배당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맡겨진 곳에 전적으로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안 하면 안 됩니다. 꼭 내가 할 일이라고 딱 지명해서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거란 말이죠. 그 일을 어느 누가 가서, 그런데 일하는 것을 보면은 말이죠, 꼭 돕는 사람처럼 일을 합니다. 자기가 아니어도 헬퍼는 많이 떼요. 그래서 적당할 때 빠져나가려고 한다고 말이죠. 돕는 자의 일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고, 자기의 경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늘 자신을 경계하고 전적으로 안 뛰어들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일에 합력하는 자입니다. 합력하는 자는 돕는 자와는 확연히 다르다고 그랬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자이시고 우리는 일을 맡은 자입니다. 이걸 바꾸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능력이 어디가 출중해서 성령님의 일을 돕습니까? 자, 이런 경우를 보세요. 겨우 걸음걸이를 떼는 자박자박 걷는 그 손주의 손을 잡고 할아버지가 정원을 이렇게 꾸미고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녀석이 지 힘에 겹게 돌멩이 하나를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가만히 할아버지 따라서 놓는 거란 말이죠. 흉내를 내는 거겠죠. 그리고 돌을 세워두니까 할아버지께서는 그 아이가 세운 별 볼 일 없는 그 돌의 주변을 쫙 꾸며놓고서 할아버지는 자랑하며 말합니다. 정원을 보라고. 저 녀석이 정원을 꾸몄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일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일을 잘해서 시키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공로를 드러내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직분의 소중함은 그 일의 무게감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소홀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을 잘했다고 우리가 자랑할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 안에 매우 작은 우리의 공로를 인정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런 눈이 있으면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세상을 지으신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의 솜씨인데 우리를 그 안에 불러서서 같이 하자 하셨더니만 인간의 교만이 그 큰 뜻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이죠. 그리고는 우리는 참 반성할 일이 많아요. 다소 편안한 이야기로 직분에 임하는 얘기를 나누었지만 이제는 성경 말씀 안에서 조금 중압감 있는 권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신중하라,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고 네 직무를 섬겨라, 이 네 가지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참 그 이단의 미혹과 박해, 종교적 박해의 상황 속에 직면해 있던 이 디모데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힘쓰라 라고 하는 권면의 핵심이 지금 5절입니다. 여기에는 주의 종들이 견지해야 할 자세 그리고 임무가 들어 있습니다. 자, 신중하라 먼저 그랬어요. 스스로 정신을 차려서 말을 자제하고 좀 침착함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당황하지 말고. 성도와 성도의 교제가 교회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망에서 조심성은 필연 아닙니까? 작은 말 한마디일지라도 정신을 차려서 자신을 제어해야 하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허튼 말을 하는 사람들과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제자도를 우리는 요구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난받는 것에 관해서는요, 결코 쉽지 않지만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서 세상의 불의를 이깁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고난을 이기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고난을 즐겨 맞이하는 건 좀 어거지스러운 면이 있어서 그렇지만 닥쳐진 고난에 대해서는 감당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주어진 고난에 감사함으로 덤벼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차원이 다른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전도인의 일을 하라 그랬는데요. 복음 전파 사역 자체를 가리키는 거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명령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직무라고 해서 나왔는데요. 사역자로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봉사하는 일을 1차적으로는 의미합니다. 이 직무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 시작하는 이야기에서 저희 가정의 형편을 말하면서 직무 얘기를 접근을 했습니다. 좀 더 차원을 높여보자면 특정한 자격이나 목사, 교사의 직책을 말하지만 그것
보다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우리들은 이미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볼까요? 돈 버는 일이나 돈을 벌어와서 집에 가져와 가지고 가족들과 밥을 먹으며 소비하는 일이나 그 모든 것이 이 직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밥 먹는 것도 직무인가요? 그럴 수 있겠지만 일과 영성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하자면 먹고 자며 쉬는 모든 것이 직무 수행과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그릇되게 먹고 그릇되게 마시고 그릇되게 쓰고 그릇되게 쉰다면 직무를 망각하는 자세 아닌가요? 그러면 직무가 무엇인지 금방 답이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모든 것에서 직무 수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5절 읽었으니까 6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이요, 자신의 전도 사역을 회상하는 장면에서 바울은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온 생애를 돌아보며 승리와 환희에 찬 신앙의 간증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유난히 이 구절에서 가슴이 먹먹함을 느낍니다. 한 사람의 신앙 인격은 그 사람의 지나온 생애를 반영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지나온 발자취가 어땠나 이걸 살피며 앞일을 꿈꾸는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저는 이제 한 사람의 목회자라기보다는 한 신앙인으로서 저의 지나간 시간들을 살펴봅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자녀들을 앞에 두고서 나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는 더없이 감격스러운 일이고 더없이 성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직분 맡은 재직 여러분들의 생활에서도 이처럼 자녀를 향하여 진중한 고백과 권면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역에 지당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부족한 우리의 걸음 중에 하나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신앙 고백이야말로 귀중한 유산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비로소 죽음을 극복하며 두려움을 떨쳐내는 삶이 가능합니다. 용기 있는 고백이 능력이 되는 것이고요,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소망 있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은 이 고백으로부터 출발된 용기입니다. 죽음이 다가왔다고 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소유한 영생의 기쁨을 죽음이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그럼 6절에 이렇게 나오죠. 관제에 대해서 하나를 더 얘기를 할 텐데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은 이렇게 어린 양을 제단 위에 놓고 불사르기 직전에 그 잔에 있는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관제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한 방울도 남김없이 인내를 가지고 끝에
한 방울까지 떨어뜨리는 그 행위가 따라가요. 바울 자신이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예견하고 남은 생명을 산 제물로 순교 제단에 바치겠다 결연한 의지가 표현된 게 관제와 같이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비장함을 우리의 삶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 94세가 되셔서 이제 주님 앞에 가실 무렵에는 그 안에도 조그마한 체구가 정말 조금 과장하면 고양이 한 마리만큼이나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오그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노인의 몸이라고 하는 게 온몸이 구석구석 안 아픈 데가 없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정신이 드는 시간이면 웅크리고 앉으신 채로 하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흐려져가는 정신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구하였을까? 자신의 기억 속에 잡혀있는 60명이 넘는 자녀들과 손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입에 거명하며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살아있는 노인의 기도는 8남매 중에 막내인 저한테 아들이 하나,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제 아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으로 그분의 기도가 증명되는 걸 봤습니다. 드디어 부르심을 받기 며칠 전쯤에 저희 어머님께서는 제 아들, 막내 아들로부터 난 이 손주에 향하여 예수 똑바로 믿어라. 약한 음성이었지만 단호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주의 가슴 깊이 새겨지고 말았습니다. 비로소 그분의 간절한 기도는 후손들의 신앙을 위한 기도였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 저희 어머님께서 그분에게 있어서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모든 것은 자녀들의 신앙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부었을까? 마지막 한 방울까지 무엇을 위하여 부었을까?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전부 다 부었다고 하시겠습니까? 성실한 신앙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살아가는 모습에서 자녀를 향해 전적으로 올인하여 투자하는 것이 사실 모두 다 일반적이잖아요. 그 이유를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찾아보면 단순 명료합니다. 종족 번식. 생물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적인 속성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후손 양육을 위해 올인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달라야 한다면 무엇이 달라야 할까?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가문으로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비는 것이 가장 깊은 울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8절에서 의의 면류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면류관은 구원이 전제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했던 바울에게 주어진 보상,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생명의 면류관이라고도 하고 영광의 면류관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만, 이제 우리는 모두가 다 이것을 약속받기를 고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수고를 외면치 않고 보상해 주신다. 기정사실로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이 당하는 일시적인 고난은 상급의 기초가 되는 건 분명합니다. 하늘 상급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땠냐, 거기에서 결정된다라고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재직된 모두는 자신의 사역을 완수해야 합니다. 5절에 그랬잖아요. 네 직무를 다하라. 이는
부지런함과 주도 면밀함으로 네 직무의 세밀한 것들을 수행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밀한 것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빈틈이라고 하는 용어 있죠? 빈틈. 빈틈이 이만하면 빈틈인가요? 이만하면 빈틈인가요? 우리의 삶의 세밀한 것은 빈틈을 막는 작업 아닐까요? 우리의 사역을 다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것을 완수하는 것, 말하자면 각각에게 부여된 일들에 합당한 사역을 해나가는 것인데, 그것이 내가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 직무를 다해야 빈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비로소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이 칭찬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중에서 여러 일들이 있지만 꼭 빼놓지 않고 드려야 할 말씀을 빼놔서는 안 되겠어서 추가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할 일은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단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디모데를 향해 바울이 이상의 권고들은 유언과 같은 권위로 감히 엄명을 하는데요. 그 뭐냐면 오류와 이단설들이 교회 안에 스멀스멀 파고 들어오는 것이 바울의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직분 맡은 이들이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할 임무 중에는 먼저 이단에 대한 철저한 경계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는 노력들 중에 여러 사람이 함께 동역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특별한 한 사람의 노력으로만 공부하고 노력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고와 고통도 함께 져야 하는 일이 이단에 대한 방어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낡고 평이한 복음에 대해서 실증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허탄한 신화를 찾는 것입니다. 보여요. 거짓된 교사들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선택된, 그쪽에 선택된 성가신데,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기 싫어할 때요, 그들은 그렇게 즐거운 말로 유혹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 말 안 들으면 안 돼요. 아니, 죽어 그랬던가? 텔레비 화면에서 외치는 사람을 우리가 구경하죠. 그때도 그랬지만, 그 시대에도 그랬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된 선생들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른 교훈으로서 진리의 말씀인데, 반대로 거짓된 자의 말은 단지 허탄한 신화에 불과하고 맙니다. 재직된 분들은 잘 배워야 합니다. 옳은 길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주어진 직무를 다했을 그 날에 한번 마음에 그려봅시다. 떠날 때가 가까워 오는 중에서도 바울은 위로와 격려로서 디모데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싸움을 매우 만족스럽게 되돌아볼 수가 있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러므로 너도 네가 부딪히게 될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생명의 면류관이 이미 네 머리에 씌워진 것처럼 너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느냐? 바울의 외침입니다.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보았던 바울이 기쁨으로 죽음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열정으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해야 하는 순간에 쭈뼛쭈뼛하게 되겠죠. 선한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이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노임받아서 저 세상의 즐거움으로 떠나는 것,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는요, 삶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직분 맡은 재직이란요, 엄청난 일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일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일에서부터 충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싸움을 싸우되 끝까지 싸워서 그것을 마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날 이와 같이 말할 수 있게 됨을 우리 큰 위로, 아니면은 말할 수 없는 커다란 위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